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그런 길, 그 우편 쪽에 가을 들녘을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벼에 이삭이 맺히는가 싶더니 벌써 고개를 숙이고 또 벼 이삭이 또 충실하게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노랗게 변한 것을 아침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 오늘 우리 원주 가곡교회를 찾으시고 믿음의 소원,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소망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이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풍성한 가을의 결실이 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패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곳곳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이 많았으니까 항상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야구장에 가서 그 야구 마운드에 올라가 있는 타자,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 경기를 치르는 그 타자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많은 관중들 그리고 야구장 안에 들어와서 타석을 치는 그런 타자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홈런만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9회 말, 야구 9회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9회 말 투3 풀카운트에 몰리는 그러한 위기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근을 피해서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성경 표현에서는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 미모가 수려해서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요, 저 아내는, 이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어주신, 언약으로 맺어주신, 말씀으로 맺어주신 한평생을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인생의 마운드에서 아무리 투수가 공을 잘 던지다 하더라도 홈런을 뻥뻥 찾는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계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취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겁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여인은 나의 아내라고 진실을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남편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라의 기분이, 여러분이 사라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남편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남의 남자의 손에 넘겨주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 너무 실망감이 크고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기고 아브라함은 홀로 숙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아니,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 말씀을 놓쳐버리고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그랄당으로 내려오자마자 이게 웬일이냐? 너무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생명을 걸고 아내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로 말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물질 문제로, 경제 문제로 기근을 피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곳으로 내가 내려가다 보니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것이 내 믿음을 단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풀카운트에 몰렸을 때 공은 날아오고 무조건 쳐야 되는데 내가 이 치는 것을 이 마지막 기회 때 내가 야구 배트를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그 마운드에서 아웃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를 구원하게 되든지 마지막 풀카운트에 몰렸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의 장막과 숙소에 들어와서 마지막 기회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한편 아비멜렉의 장막 안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나는 물었고 그리고 그는 누이라고 대답을 했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당하다라고 합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장소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과 아비멜렉에게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중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래야지 너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위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거짓으로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의 아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라.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막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이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아내를 구원해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회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비멜렉을 괴롭혀 아내를 무탈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내게 중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이 묵상한 말씀이 내 말씀,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생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닭이 그의 알을 품고 부화할 때까지 그의 체온으로 그 달걀을 품고 부화를 시키듯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이 체험하게 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영적인 전인급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우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9월 12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되는 것도 응답이 된 것이고 응답이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이 된 것이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가 있죠. 도.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을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할 것을 여러분의 메모지에다가 2페이지 적어서 그것을 거의 읽듯이 또는 그것을 외우듯이 많은 시간들을 나열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해서 시간과 공간을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물량적인 형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진짜 내면의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나 또 개인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 몇 절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정체와 내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응답은 이미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속한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주권도 상실하고 또 예배도 빼앗기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가식이나
틀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을 들녘에 벼가 가을이 되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냥 겸손해지는 것처럼 참 이전에는 조금 멋있게 포장하고 또 강하게 포장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포장을 조금씩 벗고 그냥 정직하게 가식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식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분의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가식적으로 포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니엘서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 눈으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냥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첫 단추는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우리 준비되어 있는 내가 죄이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기도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길을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성숙함과 온전함은 그 행위와 생각과 말의 명확함입니다. 사람이 명확할 때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명확함의 근본은 논리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본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정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다니엘은 동족과 그리고 다니엘의 조상들,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풀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요. 다니엘과 또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 선조들과 우리 민족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들을 풀어야지만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가서 해결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문제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어느 누구도 자존심이 있어서 해결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 이 문제를
나로 통해서 회개하게끔 하시는 분요 하면서 민족의 문제와 선조들이 지었던 죄들의 문제를 다니엘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죄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일들, 중재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황폐화되지 않았나요? 여러가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 주셔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백성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거 마음껏 여러분 내 교회 다닌다 이런 말 잘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비난도 받으시면서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확실한 도움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확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확실한 시간들, 고백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든지 석류나무 가지든지 그 가지 또는 포도나무 가지든지 가지가 원래 있는 원나무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식이든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싱싱하지만도 생명력을 잃고 잎사귀가 시들고 열매들은 이렇게 수분이 없어서 쪼그라들게 돼서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라해지는 겁니다. 수치가 있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근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서 아내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위기를 경험했을 때 회복되는 거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눈을 딴 데 돌리다 보니까 저장으로 가보면 더 좋아지겠다고 싶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원가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깨달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통이 있을 때 2 스트라이크 3볼입니까? 풀 카운트 몰렸을 때 그제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방망이를 어떻게 휘두르는가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아웃이 될지 아니면 다시 기용이 될지 우리가 그런 위기와 기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방망이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방망이를 휘두르지만 이 방망이가 무조건 공을 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휘두르는 방망이에 공이 맞추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출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왜 고난을 겪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또 교회와 나라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수많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최종적인 능력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40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나 또 저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합당하게 보이는데 이런 기도를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한 욕이죠. 야, 개 자식들아.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없는 상태이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이고 자기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패턴이 있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나의 공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패턴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고개를 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단어에 싣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아벨이 은혜를 입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노아가 입었던 것도 2페이지 기도 제목을 써서 쭉쭉쭉 나열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2시간, 3시간의 기도 시간을 채운다고 들어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그 공간을 채우는 그 마음과 중심이 죄인의 모습으로
또 죄인이지만 또 비굴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설교하고 그것을 알고 전도하고 그것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지 않으려는 인생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고 욕하고 또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세 번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삼창. 그것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 각 민족들이 기도하는 패턴들이 다 있죠. 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패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다양한 뭐 중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기도 패턴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찾는 주여 삼창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만약에 교만과 신뢰감이 없으면 따라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따라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죄인이지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응답받는 그런 세 번째 단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다니엘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빼앗겨버리는데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알을 따라갔어요. 돈 따라가서 바알은 돈입니다. 아세라는 음란 쾌락입니다. 돈, 쾌락,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지만 또 구별되어야 돼요.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돈으로부터, 돈의 위협으로부터, 음란과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세상을 1년, 2년, 10년, 50년, 60, 70, 80, 90 하나님의 연수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노라. 나는 주님 따라갔노라 라고 여러분의 임종 가운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눈을 감는 것, 저는 그거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할 때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보게 되는데 이 근간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 기도의 절정은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1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은 속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찾을 때 나의 삼창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은 너무나도 아버지와 자녀된 분명한 확신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삼창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삼창 있죠. 그냥 우리나라 막 유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다니엘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입니다. 언어가 고상하고요. 수려한 문장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칠 수 있고 행정가입니다. 제국을 편성하는 행정가이고 잔잔한 언어를 읊으면서도 다양한 비난과 독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평정심을 언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근원이 찬찬하게 말하는 것도 있었지만도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3번 찾는 주여 삼창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때로는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탄식과 호소를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노래방? 골프장? 뭐 바깥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치고 내 속에 있는 걸 풀어놓고 또 담는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라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웃고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께 도려놓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3번 찾는 것 단순한 패턴 물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형식들로 설교가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 완벽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야구장 이야기, 투쓰리 풀카운트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의 중심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경건함이고 믿음의 정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3번 찾는다는 것은 숫자로 3번을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 주여 3번 찾고 또 주여 주시옵소서 시업에서 상시업 발음 힘을 세게 넣으면 하나님께서 은사가 강하다 뭐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형적인 형식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거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진짜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여 삼창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쯤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쯤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죠.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근데 힘든 그런 시간들 여러분의 영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여 삼창을 하라는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고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주여 삼창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하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서 그걸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어로서 쏟아놓고 중심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세 단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를 하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긍휼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교회 앞에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 나오세요. 바쁠수록 더 나오세요. 코로나일수록 더 나오시라니까요. 나오셔서 진짜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받는 복들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3번 외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실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귀 있죠? 왜 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우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도 귀가 있는데 네 눈에는 안 보여. 하지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거야. 여러분 입술을 지으셨죠? 요 입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손 있죠? 이 손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의 기이하고 능력인 손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미래 가운데 이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의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